제가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우리가 축복, 감사 예배를 이야기하면 흔히 축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복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 축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바락입니다.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바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락 옥마바 할 때 버락 옥마바의 이 버락이라는 것이 이 축복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 이슬람 계통들 이런 사람들은 바락이라는 성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버락, 여기서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편 122편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사실은 한국말로는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기 말고도 예를 들어서 127편 5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12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 찬다는 복되도다. 또는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는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라고 해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9편 8절에도 마찬가지로 복을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132편 15절에도 마찬가지로 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며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리고 133편 3절에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헐먼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134편 3절에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처럼 120편부터 134편까지 많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 때문에 순례의 길을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추수감사주일 날은 역시 축복이 중심 내용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0편에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샬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이렇게 내 생명의 위협과 그리고 영원한 이방인 그리고 영원한 더보살이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은 오직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복들을 우리나라 성경에서 복이라고 번역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2편 9절에 나와 있는 복을 구하리로다.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특히 이 120편 9절에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한다 할 때 이 복은 이 버락이 아니라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토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 그리고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7번 반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선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토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구하리로다 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샬롬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토부, 하나님이 좋아하신 겁니다. 127편 5절입니다. 12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에 가득 찬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할 때 이 복은 가만 127편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안한 잠을 자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이며 태의 열매한 자식들에 대한 축복들,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또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복되도다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로 이 복되도다는 아시레이입니다. 아시레이는 뭐냐면 행복하여라 라는 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시레이를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바로 이 아시레이입니다. 팔복에서 이야기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자는 복되도다, 행복하여라 라는 이 행복에 해당하는 것이 이 복되도다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느낄 때 행복하여라 라고 외치는 외마디가 바로 이 복되도다, 아시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시레이라는 표현은 128편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여기서도 복이지만 바락이 아니라 아시레이입니다. 얼마나 기쁜가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얼마나 기쁜가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12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복을 주실지어다는 사실은 원어에는 이 복이 토부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하나님의 창조 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드러난 그 선하심, 좋음, 이것을 주실지어다에 해당합니다. 물론 4절에 나와 있는 것은 복을 얻으리다, 이 복은 우리가 이야기한 바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부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129편 8절에 있는 것도 복이 바락이고 132편 15절에 있는 것도 바락입니다. 그리고 133편 3절에 있는 것도 바로 바락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133편 3절에 나와 있는 이 바락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이 바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하임, 야드, 하올람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드는 뭐뭐까지라는 뜻이고 하올람은 영원입니다. 하임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영원까지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락, 복을 명령하실 때 이 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생명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 순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샬롬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것으로 균형을 맞췄을 때 터져나오는 외마디 아슐레이 기쁘구나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성전으로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순례의 길, 다시 말하면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새 출발할 때 어떤 다른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곡식단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답답함을 가지고 자신의 형편이 정말 더보살이 하는 것 같고 정말 죽이는 화살과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런 것들을 답답함을 가지고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찾는 것 자체가 진정한 감사 예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을 다른 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의 해결점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으로 내가 채울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너는 행복하여라 아시레이 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말을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떠하리라는 것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0편으로 시작해서 이 사람이 마지막 순례길을 떠나서 층계를 올라가면서 성전 바깥에서 성전 바깥들에서 성전 안뜰로 옮겨지는 층계를 15개 계단을 올라가면서 마지막 15번째 제단 바로 앞에서 그가 불렀던 찬양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께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복은 바락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 복, 바락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 내려주시는데 이 시인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순례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제사장에게만 속해져 있던 표현입니다. 예언자들에게만 칭했던 호칭입니다. 왕에게만 주어졌던 호칭인데 이제는 순례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칭호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샬롬은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에는 다 샬롬입니다. 그런데 120편 6절에는 샬롬 화평, 7절에도 샬롬 화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22편 6절과 7절과 8절에는 화평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평안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120편 5절에는 평강, 128편 6절에는 평강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하나의 단어는 다 같이 통일되게 번역을 좀 해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을 때는 가로 해놓고 각주로 빼서 이것은 원어에는 샬롬,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표현을 좀 해놓으면 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명확해질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너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